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주님의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귀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보는 말씀 바로 앞에 있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이 한 백부장의 종의 병을 치유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사건과 오늘 이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공통점들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먼저 그들이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이 나병 환자도 주님을 만나서 자기 병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종도 오늘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또 하나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 물론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공통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둘 다 유다 사회에서는 소외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말 그대로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 없는 소외된 존재가 바로 이 나병 환자였죠.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도 보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백부장도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 안에서도 뭐예요?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적으로 보면 정확하게는 대략 한 8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텐트 안에, 한 텐트 안에 보통 8명의 군 병사가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 텐트를 10개 감당할 수 있는 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100여 명, 그러니까 조금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100명 정도를 이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줄리어스 시저 이후로 로마 군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로마 군대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군인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곳에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그 이후에 사실 로마 군대가 주둔하기 시작했지,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뭐예요? 로마 군대가 상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백부장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오늘 로마 군인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스에게 봉사하던 용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로마에서 군대 파견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군대를 편성해서 용병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군대를 운영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용병들을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헤롯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이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경멸과 멸시를 받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들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피지배계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서로
안 좋게 보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좀 특이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일반적인 그런 군인들과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7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백부장이 요청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있는데 오늘 그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오늘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가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져주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요,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사람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게 누구라고요? 유대 장로들이었어요. 이미 유대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백부장의 이야기죠. 그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오늘 주님의 모습을 통해 믿음 또한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싶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런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라면 오늘 단순히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은 아닙니다.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라, 여러분 이거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세요? 볼 때마다 여러분 잊어버리고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에 여러분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을 우리는 더 나은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서기관과 오늘 이 바리새인의 의로 대표되는 세상의 의, 달리 말하면 그것이 누구의 의예요? 우리의 의에 대한,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 계속 대조해서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자, 이러한 대조의 관계를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대조가 오늘 어떻게 또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믿음과 오늘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대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서 계속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야,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의, 우리의 의가, 너희들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예요? 그 세상의 의를 따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교훈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마태는 그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 가운데 오늘 그 흐름 가운데 여러분 보면 오늘 이 백부장에 대한 이 내용도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백부장의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지금 백부장의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너희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야, 너희보다 지금 이방인의 믿음이 뭐예요? 더 훌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은 야, 이스라엘 너희들 믿음 좋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뭐예요? 야, 이방인인 이 백부장만한 믿음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너희 믿음의 수준이 지금 뭐예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거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깊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신 오늘 이만한 믿음, 그것은 여러분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그럼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분명 믿음에 관련된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이냐.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먼저 오늘 이번 주에 살펴보고요. 다음 주까지 우리 조금 이 내용을 연장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도저히 오늘 다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눴습니다. 내용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는 우리 13절의 말씀 특별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에 것들을 조금 더 풀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백부장은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는요 사랑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풍병으로 뭐예요? 괴로워하죠. 자,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이 백부장은 오늘 주님께 나아가 그를 고쳐줄 것을 오늘 간구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백부장이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유다의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요청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 가서 제발 좀 내 이 종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좀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죠. 그 장면으로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 장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죠. 자, 왜냐하면 마태의 관심은 지금 사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자, 백부장은 주님께 나아가 그를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 뭐예요? 바로 주여, 주여. 자, 내용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 전에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것뿐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지도 않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늘 한 고백은 뭡니까? 주여입니다. 주여. 여러분 이 주여라는 고백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특히 이 헤롯의 군대를 결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백부장과 같은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겠어요? 오늘 이 헤롯의 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질서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뭡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다스림을 받아야 될 피지배층에 불과한 겁니다. 무시할 수 있는 여러분 충분히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어떤 라비처럼 지금 취급받는 그렇죠. 그런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그가 권세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군대에서 이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가 오늘 주님께 고백하는 말은 뭐예요? 주여라는 거예요. 주여. 주님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이방의 군인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백을 주여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의 여러분 주인은 사실 누굽니까 지금? 높게는요 로마 황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헤롯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위에 상관이 있어요. 자기의 진짜 주인은 뭐예요?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 이방 세계에서는요 그들의 주인이고요 그들의 신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여라고 할 때 보통 이 주님 마이 로드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김명선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주님께 삶의 문제를 맡기고 의뢰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신뢰, 바탕을 둔 의뢰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깊이 신뢰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지금 다 온전히 의뢰하고 계시나요? 다 맡기셨나요? 그분께 지금 다 맡기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아무 근심 걱정 없으시죠? 행복하시죠? 아멘? 아멘. 김명수 목사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뢰하면 의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그 사람을 믿으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저축하시죠? 많이 하셨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은행에 저축들 하시죠? 왜 하세요? 은행 안 있기 때문에요. 필요할 때 쓰려고. 또요? 돈 벌려고요? 이자 만들려고요? 가지고 있으면 쓸까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은행이 그렇게 믿을만 하세요? 아니요. 안 믿을만하지 않은데 왜 맡기셨어요? 믿을만한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 은행에 맡기셨어요? 은행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아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뭐예요? 믿으니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아프면 가시잖아요. 병원에 왜 가세요? 낫을 줄 믿고 가는 거죠. 병원 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시는 거잖아요. 안 믿으면 여러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신뢰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의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면 의뢰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지금 의뢰하며 온전히 맡기고 있나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는 이유가 그래서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눈으로 보고서도요 잘 믿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보여줘도 의심하죠. 야 이거 진짜야? 라고 보여줘도 뭐예요? 에이 아닐 거야. 아니야. 여러분 이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세대에 우리는 또 살고 있어요. 왜요? 하도 속이는 인간들이 많아서 눈앞에서 보여줘도 여러분 의심해야 되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우리가 크게 두 사람의 인물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 사람은 누가 있냐면 여러분 무리를 걸으려고 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서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봅니다. 뭐예요? 눈으로 봤죠.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께 뭐예요? 요청을 하죠. 주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뭐예요? 와 걸어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걸어가죠. 걸어갑니다. 주님 보면서 열심히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을 보고 의심을 했고 맞아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파도가 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그걸 보자마자 물에 퐁당 빠져들어가죠.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주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요 여러분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빠지기 시작해요. 왜요? 풍랑과 파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거든요. 어부였어요. 날씨에 대해서 가장 민감했던 사람. 이 바다에 대해 특성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여러분 잘 걷던 그가 주위의 것을 여러분 둘러보기 시작하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빠지기 시작하죠. 그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곳에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세요. 자, 그럴 때 제자들이요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온 줄 알고 바들바들다면서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와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막 두려워하는 표현. 그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때도 주님이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 중에서도 더 유독 의심하는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도마죠. 처음에 주님이 하고 짠 하고 나타났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이야기를 듣고 에이 나는 못 믿어.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죠.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도 뭐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이들이 곧 나는 아닐까요?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의뢰하지만 의뢰의 다른 표현은 우리는 기도하지만 이라고 바꿀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돌아서면 금방 의심하고 근심과 염려로 우리는 다른 길을 여러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심하면서 다시 돌아가자마자 이제 뭐지? 뭐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러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신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그런 신뢰로 여러분 철저히 주님께만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요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이에 반해서 오늘 백부장은요 제자들도 갖지 못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보지 않고도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는 주님이 누군지 정확히 잘 몰라요. 왜요? 이방인이잖아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야, 여기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병든 자도 고치고 놀라운 말씀을 증거한다더라. 이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침 자기가 있던 지역으로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에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제 종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 들었는데요. 주님이요, 놀라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인 줄 내가 뭐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주여. 주여. 당신은 내가 100%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주여예요. 내가 비록 섬기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주님, 주여라고 여러분 부르는 그런 상관이 있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여러분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 당신입니다. 주여. 난 지금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병 고침을 받죠. 여러분 이 백부장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조차 놀라실 만한 이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그래서 오늘 이 이방인인 백부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의 믿음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봐라, 너희의 믿음 지금 어디 있니? 너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어디 있니라는 거예요. 봐라, 이 이방인의 백부장의 믿음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주님조차도 놀라시는 믿음을 너희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 이방인이 가지고 있다. 반면에 너희의 믿음 지금 어디 있니?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니? 여러분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보고도 의심하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다른 말로 하면 충성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이요, 주여라는 이 표현이요,
이게 단순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간구하는 그에게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가서 고쳐줘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가까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오늘 이런처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이런 평서문의 이 문장이 아니라 이 표현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니? 내가 이 종 치료해 줘야 되니? 라는 의문문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 약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줘야 되니? 내가 진짜 고쳐줘야 되니?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보면, 그래서 유대인인 내가,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라는 원어로 보면요, 굳이 이 내가라는 표현을 안 써도, 왜냐면 이 문장, 이 동사나 이런 의미, 어미에 이런 다 붙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보면요, 일부러 내가라는 부분이 삽입이 돼 있어요. 주어가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인 내가 가서 네 하인을 고쳐주랴 라는 강조의 표현으로 여러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유사한 상황들을 여러분 다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그녀에게는 딸이 하나 있죠. 그런데 그 딸이요,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그녀는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려고 여러분 주님을 찾아갑니다. 만나죠. 그때 주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요, 주님을 불러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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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주님,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데, 주님은요, 이 말씀의 표현을 정확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녀가 이렇게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일부러 뭐예요? 소위 말하면 쌩까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주님 나 좀 봐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아는 척을 안 하고 계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 여자가 자꾸 주님 찾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줄 정도로. 그때서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의도가 있죠. 이방인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굉장히 이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주님이 정말 여러분 이방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분명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요, 이방 선교에 대한 분명한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장재일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본다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내용은 메시아적인 예언을 이루시는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여러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하는, 여러분 이렇게 행하시는, 특별히 마태가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방인에 대해서 마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실을 통해서 지금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로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1절과 같은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산에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게 누구를 말씀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예언의 말씀들처럼 오늘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이방인들의 믿음이 히브리인들보다, 오늘 이 유대인들보다 더 월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보다도 오늘 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큰 이방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비로소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잘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여러분 이 메시지,
여러분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가 여러분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온 열방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을 보면 이방의 빛, 여러분 이 열방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그게 구약의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언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때가 언제 올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때가 시작되는 게 언제라고요?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 드러나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 그래서 이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믿음이 드러나게 하는 일종의 시험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에 대해서도 여러분 내가 너 네 종 병 고쳐줘야 되니? 라고 묻는 표현, 그쵸? 이 표현 자체가 지금 뭐예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여주 했을 때 주님께서 일부러 못 들은 척 하셨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보게 되지만 뭐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대답이 있어요. 뭐냐?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상관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죠. 그럼 황제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요. 헤롯 왕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천부장의 명령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백부장의 자기의 사명이에요. 직임이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그 명령에 여러분 자기가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철저히 충성해야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복종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이 사람은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밑에는 자기가 통솔해야 되는 군인이 100명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요 철저히 생명화복의 조직이죠.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내 이게 맞으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명령 자체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죠. 그래서 유사시에 하급자가 여러분 상급자에 대해서 항명하거나 말을 여러분 듣지 않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즉결처형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총살입니다. 이게 군법이에요. 전시예요, 유사시예요, 전쟁 중에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나는 싫어요, 난 살래 하고 도망가잖아요. 항명이죠.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돌아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총살이에요. 그 자리에서 직결처형해도 아무 말 못해요. 이게 군대의 영입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도요 굉장히 엄한 처벌이 있어요. 그것이 명령에 대한 권위죠. 오늘 본문에서요 이 백부자가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뭐예요? 이 표현을 보면요, 이 표현을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표현이요. 나도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권세가 얼마나 능력 있고 절대적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백부자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권세를 받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이 분명하기에, 그래서 자신의 종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이 분명하기에 자신은 그분을 맞이할 자격도 없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이 백부장은 뭐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 있는 자에 대해서 내가 차마 당신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권세가 진짜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그 말씀만으로도 능히 그것이 뭐예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권세를 뭐예요? 신뢰하고 있다. 주님의 그 권세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주석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소유한 믿음의 위대성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자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씀만 하실지라도 환자를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내용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 백부장 집에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그냥 뭐예요? 길거리에서 그냥 주님께서 네 믿은 대로 될지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병이 고쳐져 버렸잖아요. 지금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가 거기 주님 오시지 않아도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고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밀스러운 권세를 완전히 파악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는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그 믿음 자체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믿음의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권세의 본질이 뭐냐, 그걸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 권세, 그 능력의 본질이 뭐냐? 오늘 여러분 이 백부장은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냐? 그분의 권세의 본질이 뭐냐? 지금 백부장은 뭐예요? 그걸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지금 유대인들에 비하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도 여러분 능통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분의 권세의 본질인지를 무엇인지 확실히 그는 뭐예요?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죠. 심지어 그 안에 지금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뭐예요? 오늘 주님의 권세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려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백부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의 그 권세의 본질이 뭐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파악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주님은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라는 그 믿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에 그가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나는 뭐예요? 그렇게 그 진짜 권세 앞에서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권세 앞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분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주님의 메시아 되신 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걱정하고 왜 의심하고 왜 그분의 권세와 권위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까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분명한데, 주님 되심이 분명한데 우리는 왜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주님은 여전히 왜 옆자리에 손님처럼 모셔놓고 다니냐는 거. 여러분 이 표현이에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주관자이심이 분명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자이심은 분명하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이 분명하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권세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나가고 있냐? 우리 정말 주님의 그 권세를 신뢰하십니까? 주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믿고 의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머리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분의 권세가 아니라 나 자신을 여러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분의 권세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된 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의심하죠. 설마 이게 되겠어? 야, 이거 남의 얘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 우리가 진정 주님을 백부장과 같이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여러분 그분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만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구원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볼 수 없는 이만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이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10절까지는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11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의 본 백성은 큰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싹 빼보세요. 그럼 오히려 내용이 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쵸? 굳이 11절 12절 말씀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여기에 넣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내용상 보면 이거죠.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은 결국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지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곧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이방인들은 함께 뭐예요? 천국에 거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 11절 12절의 말씀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평행구절이었던 이 누가복음에도요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백부장의 이 사건과 이 오늘 11절 12절의 이 본문의 내용이요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구성을 보면. 그러니까 백부장의 사건과 이 11절 12절의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합쳤어요. 그렇죠? 합쳐놨어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마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뭐예요?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울며 이를 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완전한 분리되었다라는 슬픔과 괴로움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여러분 달달달달 떨면서 여러분 이를 가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두려움을 떠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교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 이스라엘,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이 자랑하는,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너희가 그 열심으로 자랑하는 그 믿음이 너희의 구원의 문제가 뭐예요? 상관없을 수도 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구원을 누리는 은혜를, 이 약속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졌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마태는요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는 주님이 놀라워하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의 중요한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마태는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그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 오늘 구원에 이르게 됨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만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오늘 13절에서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라기는요 백부장과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기에 그 믿음이 여러분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에 그렇기에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기도합니다.